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들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집, 참 놀라운 장소가 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이러한 이 신앙의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루스 들판에서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말씀을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그가 그 형 에서의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그가 간파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의 신앙이 다 까먹고 그냥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장소, 첫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로 만남, 그런 장소요. 잊지 못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첫 출발점,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죠. 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신앙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다 우리 함께 예전에 대흥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도 신앙이 첫 출발한 분도 계시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이 당시에 대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후에 그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항상 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계기가 바로 이 베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이 되기 때문에 이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야곱을 향해서 깨우쳐 주시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에베소 교회가 구심점을 잃어가고 많은 일에 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가정이 이루어진 그런 베델,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유랑을 하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야곱이, 그런 야곱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만난 이 첫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식어져서 다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시겠고, 또 어떤 분은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저는 한 분도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정말 귀로는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첫 출발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고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헌신하는,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븐 맥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요,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가장 큰 거짓말로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저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그냥 성경 이야기야, 그렇게만 이야기하도록, 혹은 현실성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귀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가장 큰 거짓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씻음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오. 믿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기색 없는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모두의 택함 받은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욕심 많은 인생, 또 약삭 빠른 인생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베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첫째,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사랑받고 리브가에게 또 인정받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형을 속였지만 축복을 그냥 한없이 부음받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은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도망자 야곱과 같이 참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할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때 다 도망갑니다. 다 우리를 떠나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사람들이 붙죠. 여러분 돈 다 잃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없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붙어 있는 거 다 떠나가요. 저도 큰 교회 부교육자였지만 물론 큰 교회에서 영향력 있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하루에 100통씩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은요 우리 집사람 외에 전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교인들 외에는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 떨어지고 돈 없고 그러면 아무도 전화 안 해요. 아무도 안 찾아요. 그게 인생. 옳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를 원해서, 치료하시기를 원해서, 시리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도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하고 그가 살았던 이 이삭의 집과 거리는요 한 40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아무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가는데 위협을 당할 것이나 또한 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 왜 없겠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망자인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이삭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야곱이 왜 도망자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 야곱은 약삭빠른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그때 당시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이 야곱은 시기를 한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의 고난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의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물론 에서는 장난으로 생각했겠지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기신 결과로 그가 어떻게 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겠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들사람이라 나가서 늘 사냥하고 땀으로 젖어 있고 온몸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이 야곱은 집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면 무슨 냄새가 배어요? 음식 냄새가 배이잖아요. 음식 냄새. 그리고 집안에 있는 냄새. 들에서 나오는 들에서 그냥 막 땀 흘린 그런 냄새가 아닌데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속아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에서가 그래 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약삭빠른 저 야곱 저 녀석을 내가 언젠가는 죽일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마음을 알고 야곱을 피신시킨 거예요. 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런 이 이삭의 이 축복을 내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한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을 남겨두지 않냐고 다 복을 빈 것에 대해서 그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이 야곱을 야곱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와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에서도 분명히 알고 자기도 내가 장자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이 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요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 에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한 집에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야곱과 그렇지 않는 에서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 잘못된 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피신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있는 곳에서 이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 정말 많은 오랜 길을 그가 걷게 되었을 때 그가 루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루스라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야곱이 지은 이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곳에서 돌배를 베고 자고 있는 그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환경에 놓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인간적인 실망감과 좌절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의 야곱에게 꿈에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가 이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쓰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잠깐 인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다 그 원문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9절, 49절과 51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있을 때 어떻게 나를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에는 이 사닥다리가 있을 때 사닥다리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꾼 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같이 좀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등바등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좀 올라가려고, 내려가려고 수고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멘을 안 하는 분, 좋은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누구든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고 이 자신의 삶을 한번 떨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다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 계시를 통해 하늘과 땅. 너 인생 야곱아, 너는 약삭빠른 인생이지. 너 한번 형을 이겨보고 너 축복받아서 세상에 좀 네 인생 한번 드러내보려고 했지.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바로 나니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사닥다리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꿈으로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에 주의 음성 듣고 내가 노력해서 오를 수 없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하늘의 천성을 경험하며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감격스러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야곱처럼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인생, 나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인생은 천성을 향해 걸어나갈 수 없고 그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베델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분명히 확신하면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자의 신세의 모든 관계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숙제가 그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절망을 주잖아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는 1%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1%의 인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좌절감을 주고 절망을 주고. 저도요 목사로서 내가 이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가질 뻔했던 저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다 알아들을 분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빠 찬스 좀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고위공직자면 공무원 누구 할 때 다 이렇게 붙여주고 또 뭐 하고 그거요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가장 권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찬스가 최고의 찬스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택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붙들어 세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에게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베델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베델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보면 13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어디에 복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있는 말씀,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참 이 메시지는요, 이 신약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도 계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들 심령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을 여러분으로 삼지 말고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내 안에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그냥 손님으로 모셔서 거실에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보기를 원하시고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큰 비전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야곱이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또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이 메시지는 그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가인 아시죠? 가인, 아벨을 죽인 이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의 장자잖아요. 아담의 첫 아들 이 가인이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장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난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되고 에서처럼 돼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에서처럼 되어져 가인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에서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야곱과 가인은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죠. 사실은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빼앗은 건 아니지만 정말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자기가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다 죽일 죄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생명을 빼앗은 가인이나 에서를 집안에서 그냥 매장시켜버린 야곱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인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야곱의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여러분,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참 내가 벌 받을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도망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받을 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벌이 크기 때문에 그걸 면피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저 가인처럼 그냥 도망하여서 성을 짓고 가인성이라고 내 나름대로 성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서 거주해야 될 성읍이 있다. 이것은 내가 내 손으로 짓는 노력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흩어져서 가인처럼 성 쌓는 일에 노력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생 자기가 쌓았던 것도 주님이 이제 내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베델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가인과 같이 되지 않고 에서와 같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들이 아성을 쌓아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거 다 두고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 항해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향해 나갈 때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입항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야곱이 했던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취하였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였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마음에 큰 감동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 마음이 경건해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솟아나고 이런 영적인 감각이 확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깨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20절 이후에는 그가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서원하는 소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 소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변화돼서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11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다.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 누구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내가 도망자로서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참 인생이 이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무의식의 꿈을 통해서 확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쩔 때 보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 열고 주의 음성 들으면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쓰임도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복된 영적 가정 또한 우리 육신의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델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포구의 어느 한 지역 혹은 또 다른 구의 이 서울 지역에 혹은 경기도의 어느 한 지역일 수도 있어도 내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은 베델에 놀라운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 예배처는 이 마포구 숭문길 106번지 정말 이름 없는 상록 아파트에, 여러분 상록 아파트 예전에는 상록 아파트가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상록 아파트가 제일 후진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델이라. 할렐루야. 베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더 이상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베델의 주님을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마음을 열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마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늘에 닿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이으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의 주신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영적 이 배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한 믿음의 족속들을 주님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들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베델이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신앙의 하나님 출발점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야 될 곳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나가며 자들을 낭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새 용기와 새 소망을 주셔서 그 길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늘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만명 열고 주님 영접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영혼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영혼들로 우리 온 영혼들을 삼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